그러면 구원을 위한 순서. 이제 이 구원을 위한 순서는 저도 옛날에 이제 막 시험 볼 때 이거를 순서를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숙제 뭐 이렇게 시험을 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 논리적인 순서예요. 논리적인 순서.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는 뭐 어떤 게 선 일어나고 어떤 게 후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게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 이게 설명을 쭉 들이다 보면 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구원을 위한 순서가 여기에 지금 9가지 적혀 있는데 왼쪽에 적혀 있는 거 보면 10가지죠. 그 뒷장에 한 장 보시면 성도의 견인 가로치고 영화되어 있는데 그 성도의 견인과 영화를 나누는 게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성도의 견인을 9번째로 영화를 10번째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성도의 견인에다 9라고 써주시고요. 왼쪽에다가.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 9라고 써 있는 거를 지우시고 거기를 10을 써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당신의 몸과 영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걸 10이라고 써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틀린 건 아닌데 성도의 견인 영어 같이 써도 상관이 없는데 10. 예, 10. 예. 제가 발음이 이상했나 보죠? 예, 그래서 이제 구원을 위한 순서 학습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구원의 순서를 배움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바로 알게 한다. 2. 구원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알게 한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똑같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의 이 순서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을 쭉 들어보면 아 하고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근데 꼭 이 순서대로 꼭 나타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두가 미움을 받게 되겠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인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과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셔서 소명을 주시고 회심케 하사 믿음으로 칭의와 중생케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을 통해 성화되어져 가는 구원의 여정에 대하여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주제를 다 끼워서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소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회심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칭의와 중생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을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선택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언제부터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나님 막 조시다가 얘 선택해야지 그러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을 선택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받아야 할 아무 가치도 없는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맨 앞에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왜 하나님 이 사람을 선택하고 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주권이란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 뭐 얘는 선택하고 왜 저는 버리셨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왜 그러냐고 묻고 싶으신 분들은 천국에 가셔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예, 그거는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저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것.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졌습니까? 왜 유기되었습니까?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어떻게 돼요? 예, 정령 죽을 것이다라는 언약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죄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죄인으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기가 뭐 잘못이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따진다 한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순간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엄마 뱃속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선택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막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은혜인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원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꽝꽝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혈로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구원을 위한 이 순서가 처음에 선택이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부르심, 소명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들을 이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위해 성령께서 그분의 일꾼들을 통해서 당신을 부르신 것입니다. 즉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하나 순간순간 과정들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만세전에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뭐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갑자기 뭐 30대, 뭐 40대 갑자기 뭐 병을 얻어서 막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극적으로 만나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뭐 모태신앙은 왜 모태신앙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예, 냉랭해요. 신앙이 막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냉랭해요. 죄송해요. 제가 못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냥 냉랭한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잔잔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의 신앙을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나왔고 그냥 생각지 않게 어쩌다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있었고 어느 날 보니까 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언제 부르셨느냐? 예, 하나님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다 부르심이 달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슈퍼에서 누굴 만나는데 우연히 슈퍼에서 만나가지고 우이절교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섭리하셔서 그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이 만남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중생은 여러분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중생은 당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생이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이 감동받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며 죄를 지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영접한 뒤 세상적인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각오를 하며 믿음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죄인이었었는데 중생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깨달은 거 어느 순간 이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라는 걸 딱 깨달으면서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막 세상을 보니까 너무 이쁘고 막 산을 보니까 뭐 바다를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갑자기 막 눈이 휘까닥한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갑자기 확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눈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영접한 뒤에 세상에 죄악된 모든 삶을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죄 가운데 모든 생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생하면서 거듭났을 때 그 죄에 있는 모든 삶을 버리고 이제는 어디로 옮겨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삶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동안은 죄 가운데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회심도 이제 중생과 거의 비슷해요. 회심은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회심이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하고 스스로를 믿음으로 세상과 짝하고 살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불러 찾을 때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 회개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부어질 때,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은요, 아까 이 중생에서 감동을 받고 이제 눈물로 회개하면서 돌이키는데 이제 그냥 돌이키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죄를 깨닫고
지성적으로 이게 지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죄를 깨닫잖아요. 이성적으로. 그리고 나서 감정적으로 이제는 이 감정까지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런데도 또 죄를 짓고 있네. 이런 감정의 부분들까지도 안타까워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의지적 결단, 의지적으로 내가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게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성령께서 갑자기 술, 담배를 다 끊게 하시니까 완전히 딱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그동안은 세상과 짝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하게 돌이키는, 그게 완전한 회개입니다. 의지적인 결단, 감정과 이성과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끊어내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예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인데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심하고 돌이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켰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누구를 마음에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근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신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심한 당신이 이제 할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믿음의 확신은 당신에게 행함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어떻게 돼요?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또 삶이 받쳐줘야 됩니다. 삶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예수 믿습니다. 마음으로도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내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한 발을 뒤로 놓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믿음에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 직전에 세상 열심히 즐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바로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예. 그게 진정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냐라는 거죠. 아니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제 행함으로 그것이 동반되어지는, 수반되어지는 것이 이 삼박자가 같이 또 움직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세례를 이제 받으시는데 문답을 했어요.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죄가 많아서 본인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구원을 못 받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든 죄를 짓지 않았든 내가 그거를 받을 자신이 있든 자신이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께서 그것을 죄를 많이 지었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막 우시면서 그러면은 내가 믿겠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주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그것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삶이 또 받쳐 주어야만 구원 이후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 이후에 칭의입니다.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당신께 전가될 때 당신을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자, 칭의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죄인이요 형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의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네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회개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거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로운 자녀라, 의로운 백성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니.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의롭다고 이렇게 딱 말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신가요? 이러면 할 말이 없죠 제가. 근데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 칭의가 바로 양자 삼으심, 양자됨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자,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란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에서 해방되어 장성한 아들의 지위에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과정을 양자 삼으심, 양자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칭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양자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어디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데가 있죠. 예. 구원파들. 예. 그래서 뭐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러면서 찬송가도 뭐 어머니 하나님 부르고. 예. 이단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그런 이제 성화예요, 성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양자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이 됐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심을 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더욱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성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발전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떠난 당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함으로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며 성령의 은사와 열매 맺는 모습을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결국 성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떠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된 삶이에요.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번째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은요, 바로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면 그 구원이 유효하다라는 거죠. 유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붙드시면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혹시 짓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탈락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또 근데 이런 거를 또 들으면 우리가 어때요? 교만해져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도 뭐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어차피 구원하실 건데 뭐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변경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변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혹시 지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때로는 그런 삶 가운데 푹 빠져서 살지라도 어떻게 하세요?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시게 하는 이유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 한번 하나님 붙드신 그 손은 놓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몸과 영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당신의 삶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완전히 일치되어질 때 당신의 몸과 영혼은 영화롭게 되어지며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는 최종적인 영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이 지금 10단계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거 순서를 뭐 여러분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 개념만 이해하시고 어쨌든 이게 다 전체적인 거를 하나로 말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 예, 이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의 시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어떤 간증을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떤 뭐 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을 하셨다. 또 특별히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또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중생에 대해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거듭남의 필요성. 그러니까 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고 뭐 새로운 창조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뭐 아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거듭남의 결과 회개하게 되고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죄 가운데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싸워서 이기게 된다라는 것.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